지난주일 아침에는 요한복음 1장 1절 1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어떻다는 내용이었는가? 말씀은 처음에 계셨다는 것. 둘째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한복음 1장 서두에 어마어마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제성, 좀 신학 용어이긴 합니다만 선제성, 영원성, 인격성,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 중 가운데 하나인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걸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서론이 1장 1절로 18절까지인데 지난번에도 서론 중에 1절만 말씀을 드렸고 그 서론 가운데에서 2절로 4절 속에서 우리 계속 말씀과 연관된 내용을 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2절에서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2절은 1절의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1절에도 나왔고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요한은 한 번 했으면 끝나야지 왜 또 한 번 2절에서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왜 썼을까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 글씨 쓰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복의 원리예요. 이를테면 진실로 진실로. 이것도 여기에잖아요. 알고 보면 이런 반복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왜 반복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말하게 되어 있고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반복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가치가 있기 때문에 2절을 다시 한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시작하면서 이 말씀 그러는데 요한이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결론이 뭐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들었습니다만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요한 이유,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맞죠? 믿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요한은 시작부터 말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맨 처음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육신에 되어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요한이 의도한 게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는 이 말씀,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결론적으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린 14절까지 아직 안 갔어요. 겨우 이제 2절에서 4절까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요한이 기록했는가 하면 그럼 2절,
3절, 4절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은 창조자이시다.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은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기록이라면 요한복음 1장의 창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성부 하나님 창조, 성자 하나님 창조, 이걸 넓은 의미에서 성삼위일체 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삼위일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 근거로 오늘의 본문은 강력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그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창조물의 범위를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범위가 어디냐? 그것은 그 다음 나옵니다.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는 전 우주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이 영원 속에 계신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셨나요? 우주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가.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람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의 그 거리가 466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466억 광년이다. 여러분 광년 아시죠? 빛의 속도의 거리를 말하는데 1초에 몇 킬로를 간다고요? 약 30만 킬로. 1초에. 그런데 이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이 거리가 466억 광년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얼른 수치가 잘 안 나옵니다. 그 거리가 얼마인지. 예. 뭐 대충 뭐 9조 얼마라고 나와요. 거리가. 그러면 이게 우리 두뇌로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상상이 됩니까? 안 돼요. 너무너무 광활한 거리예요. 너무 넓고 넓은 우주예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넓고 넓은 이 광활한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저절로 생겼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창조는 주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들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동식물이 150만 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그 각기각색의 모든 이것들을 우리 요한 말씀에 오면 그 창조물의 범위가 모든 것이라는 것에 다 해당이 되고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골로새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창조자 그리고 창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골로새 1장 16,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누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울 서신으로 가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절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에 의해,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창조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씀은 처음에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된 모든 창조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말씀은 창조자이시다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기록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예, 생명이 있다고 사도 요한께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 그러면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의도한 이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진 생명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 헬라어 학자들이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우리 글로 된 생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생명을 설명하는 헬라어 단어가 3가지다. 그 중에 하나는 푸시케, 또 하나는 비오스, 마지막 3번째는 조에. 다시 한번 푸시케, 비오스, 조에. 이 모든 것은 헬라어인데 이 3 단어가 다 생명과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는 다 생명이라는 관련이 있지만은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독특한 의미, 독특한 뜻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먼저 푸시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푸시케라는 헬라어는 생물학적 목숨을 말하는 데 쓰인 단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체적 목숨을 가리킬 때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일 첫 번째 책 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슨 헬라어가 쓴 게 뭐냐?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생명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 2번째로 비오스라는 단어를 비오스.
비오스는 영어 바이오의 기원이 되는 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 생물학을 바이올로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어에서 바이오가 생물, 생명, 생리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은 헬라어 비오스는 생명이라기보다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의미보다는 생활 혹은 살림에 가깝다고 학자들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 근거 구조를 다음과 같이 요한 1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다는 거예요. 그 조심할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인생의 자랑. 이게 무슨 뜻일까? 얼른 우리 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인 게 인생의 자랑, 이게 쓰인 게 뭐냐 하면 비오스. 비오스를 아까 뭘로 설명한다고요? 생활이나 살림으로 번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번역을 생각해서 연관을 해보면 의미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의 생활, 인생의 살림, 이거 자랑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가오지요. 이렇게 성경은 요한 1서 2장에서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그러한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등장하는 인물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왜? 제게 돌아올 무엇을 달라고요? 예, 우리 거기에 보면은 그 살림을 나눠달라고 그럽니다. 살림. 우리 살림을 나눠줬어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때를 쓰니까 아이 그래 너 이거 네 거니까 가져라.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몽땅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돈이 많으니까 쓰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돈이 점점 축이 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침내 바닥이 났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게 뭐 돈 떨어지니까 먹는 것도 궁해져요. 입는 것도 그래요. 친구 만난 거 다 떨어졌어요. 자기만 남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게 흉년이 들었다고 하지요. 그러니 이게 뭐 얼마나 배를 굶주렸겠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걸 좀 먹고 싶은데 그것도 예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결국은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탕자 이야기, 우리 자매님 이야기하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다 내 얘기고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지 사는 맛이 나는 거지 하나님 떠나면 그게 삶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서 15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그 다음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네. 이 살림의 단어가 무엇이냐? 비오스. 비오스입니다. 생명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생활 혹은 살림, 여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헬라어 세 가지 단어, 두 가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죠? 조회. 이 조회는 푸시케나 비오스와는 다른 생명을 질적으로 틀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와 비오스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설명은 가능해요. 하지만 생물학적 목숨이나 생활의 수준과 방식은 상당 부분
뭐 그렇게 부모와 관련이 있어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이 조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 있는 거냐?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단어.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확 구별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분 안에 무엇이 있었으면? 생명이 있었. 이 생명이 뭐냐? 푸시케냐? 아닙니다. 비오스냐? 아닙니다. 조회라. 인간에게 없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주 설명드리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어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조회가 있다. 그건 인간 차원의 생명 아니다. 인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이다. 하나님께만 있는 생명이다. 그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강조하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께서 그렇게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생명 얻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한다. 또는 거듭난다. 또는 새 생명을 얻는다. 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아마 푸시케는 있으실 거예요. 비오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회도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새 생명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냐? 그겁니다. 아멘. 만일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 새 생명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왜 새 생명을 필요로 할까요? 인간은 왜 영원한 생명,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필요로 할까요? 간단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 교제가 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동산을 다스려라, 지배하라, 충만하라. 그러면서 금하신 것. 동산에는 모든 각종 실과에는 따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틀림없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기도 교만해서 타락되어 마귀가 됐지만 이 본성을 숨기지 않고 에덴 동산에 침투하는 거예요. 제일 유혹하기 쉬운 대상 여자였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였습니다. 하와였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따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가 대답한다. 안 된다고. 너 그거 진짜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열린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교만이라는 무기를 썼던 거예요. 홀레당는 것 같습니다. 쳐다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지 따서 먹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에도 주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최초의 죄를 지은 거죠. 이 죄 지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었나요? 죽었나요? 뭐가? 맞습니다.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는 영의 기관이 단절이 돼요.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읽어나가보면 이 아담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성경에 보면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980세인가? 예, 그렇게 살고 930년입니다. 930년을 살고 그렇게 살면서 자녀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대로 됐죠. 먹으면 죽으리라.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 우리가 지나가는 육체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노쇠하는 생명, 늙어가는 생명, 약한 생명,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생명. 맞지요? 그러는 결국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속절없이 죽음을 당하고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성경에서 말하는 행로입니다. 운명입니다. 진행될 순서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 있는 생명, 무엇? 영생, 새 생명.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맞지요? 그걸 얻으면 어떻게 되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새 생명 얻었으니까.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집니다. 가치관도 바뀌고요. 삶의 목적도 바뀌고요.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지금 이러한 창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새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를 1절부터 그렇게 반복해서 중요하게 강조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1절 깨달으시지요?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 하나님께 있는 생명, 사람에게 없는 그 생명을 우리는 얻으려고 주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는 자는 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값없이, 그것도 값없이 선물로 주님께는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물론 오늘 말씀에서 훨씬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생애가 33년이셨습니다. 이 33년 가운데 공생애 고작 약 3년 정도 되는데,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그가 가신 사역을 보면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도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런가 하면은 놀랍게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계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연령의 특성들입니다. 제일 먼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살 먹은 외동딸, 그 회당장 야곱의 딸이라고 했죠. 죽었습니다. 12살 먹은 외동딸이. 근데 예수님이 일행이 거기에 가시게 되고 베드로와 야곱,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달리 닫고. 무슨 의미입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뭐 하노니? 말하노니, 명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달리 닫던 소리를 듣고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그냥 슬쩍 지나갈 일인가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소녀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는 말씀. 달리 닫군.
이 한마디 듣고 살아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자이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12세 소녀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청년을 살려주시잖아요. 맞지요?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어요. 과부의 아들입니다. 나인성.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러 가네. 엄마가 얼마나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지 동네 사람도 함께 슬퍼하면 예수님이 가시면 관에다 탁 손을 대십니다. 멈추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라.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이 모습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 청년을 살린 측면에서 뭐가 강조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살려줬어요.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번엔 장년을 살려줬어요. 그 이름은 나사로. 베다니 동네. 3남매가 살았죠. 여동생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비용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 소문이 예수님께 들렸지요. 이미 앓고 있을 때 소문 들었지만 바로 오시지 않아요. 며칠 있다가 오세요. 이미 죽은 다음에 오세요. 장사 지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나사로 동네를 들어가시니까 베다니 동네 들어가시니까 여동생 하나가 쫓아나와서 이제 맞이를 해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삽니다. 그랬더니 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나온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나이다. 아멘. 믿나이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 보세요. 말씀은 최초에 처음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시라고 요한은 기록했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사로 집에 오셨고 무덤가를 가십니다. 미래에 선언하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벌써 나오게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무슨 뜻이지요? 냄새가 납니다.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대단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였죠. 그 다음 수족을 동이고 배로 몸을 묶었고 이 머리에도 수건을 싸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풀어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지 죽어서 썩었고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가라. 이름을 부르고 큰 소리를 말씀하셨을 때 살아났다 이겁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번에 큰 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창조자이세요.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숨이 멎었다. 이 광경을
십자가 못 박고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느라고. 그 중에 대제사장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제사장이 지금 되어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아니 그걸 제가 말씀 안 드렸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 기후적으로 또는 그 주변적으로 일어난 엄청난 사건 아시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무덤들이 막 열리고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를 대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눈으로 똑똑히. 지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다. 막 소리치고 죄 있는 사람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사람은 살려놓으라고 그러고 죄 없는 예수님은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정반대의 길로 갔던 겁니다. 그랬던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 모든 대중 광경을 보고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겁니다. 이게 그토록 그 순간까지 못 박아 죽였는 아우성치고 앞장섰던 대제사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장사 지냈지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3일 만에 살아나시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사망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그 쇠사슬이, 사망의 이 줄이 예수를 묶어놓고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굴복하고 꼼짝 못하고 3일 만에 사망의 곳에 깨트리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가? 그분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차원의 생명이 죽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도 하시고 다스리시고 죽는 것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 손아귀에 있는 그분을 사망이라는 그것이 얼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이 부활한다. 아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아멘. 새 생명 얻는다 이겁니다. 그거 아니야? 예. 주님께 있는 새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재림하시지. 근데 여러분 거기 호령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큰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나팔소리도 있고. 그럼 예수님이 큰 음성으로 하시는데 뭔 음성을 하실까? 뭔 음성을 하실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일어나라!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향해서 장사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게 호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거기 가보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음성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살더라. 말씀의 음성을 들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뭘 얻느냐?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얻는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은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옛 생명에서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몰라요. 맞지요? 그러나 새 생명을 얻으면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새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 생명 얻으셨습니까? 아멘. 영생 있으십니까? 아멘. 없으시면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걸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뭐뭐시다라고 할 때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물이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그 예수님은 한마디로 여러분 생명이십니다. 생명. 성도 여러분, 사도 이 요한께서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절 이하 오늘 4절까지 했습니다만 4절도 중간까지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다음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것은 다음 주일날 이하의 구절로 연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들으셨나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서론을 들으셨어요. 서론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1절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요한은 말씀은 처음에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어서 말씀은 창조주이시다. 이어서 말씀은 생명이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날 보고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날 보고 어쩌라는 말씀. 이런 말씀에 대한 언급을 계속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데 나는 그 말씀을 만났는가? 그 말씀의 음성을 들었는가를 살펴야 돼요. 들었으면 믿었으면 받아들였으면 구원이고 새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된 이 성경 소중히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마치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으시면 보다 말씀의 의미가 눈에 확 들어올 것이고 마음속에 쳐져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고 지속되면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